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부터 3장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하고 더 쓰임새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선택의 근거,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 다음 감사하는데, 감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항상 마땅히.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께.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편안히 살고 있었는데 바울의 선교팀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시작되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흉년이 든다거나 홍수가 난다거나 기근이 온다거나 전염병이 도르면 저 예수쟁이들이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이 진노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쟁이들을 죽여야죠. 그래야 신의 분노가 풀려서 이런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있겠죠. 말로 안 되는 소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엊그제 어머니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저는 몰랐는데 저희 밭에 복숭아 나무를 심었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들 화들짝 놀랐대요. 밭에다가 복숭아 나무를 심었어? 왜? 복숭아 나무에는 귀신을 불러들인대요. 그래서 잘 안 심는데요, 시골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웃으면서 나 예수 믿어 한마디로 대답하고 끝내셨대요. 우린 그런 거 안 믿어. 먹고 싶은데 다 하면서. 그래서요, 산밭 이런 데다가 못 심는 거죠. 근데 전화 끊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동네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우리 어머니 복숭아 나무 때문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저희 어머니야 워낙 오랫동안 시집 오시면서부터 그 동네에서 사셔서 친분이 있으니까 그러질 않고, 요즘은 또 지식이나 과학이 발전해서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라는 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쟤 때문이야 이러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예수쟁이들 때문이야. 저것들이 신을, 우리 로마의 신들을
분노하게 해서 이런 국가적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식의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신들에게 오만불손하게 아주 불경스러운 기독교인들, 이런 거죠. 그래서 박해 가운데 너무나 힘겨운 삶이 있지만 항상 감사해요. 항상. 그리고 마땅히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언제나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문을 열고 복이 들어와요. 그럼 뭘로 복이 빠져나가겠어요? 불평과 원망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선물이 빠져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행복한지, 언제 기쁘고 감사할 게 많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거리가 많은데 감사할 줄을 모르면 불행해요. 주어진 감사보다 우리가 누리는 감사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어떤 교우들은 보면 참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참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우들이 있어요. 행복해요. 신앙이 살아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감사가 많으면 근데 항상 행복해요.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거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근거가 있어요.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 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예요. 태초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왜?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 함이니.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돼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항상 감사와 마땅한 감사는 세상에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형통하고 박해가 끝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감사예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박해와 역경과 어려움들이 시작되었지만 구원받은 감사.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그 무엇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들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한 감사가 제일 커야 돼요. 그래야 항상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 하는 일이 망해도 대학에 떨어져도 취직이 안 돼도 질병이 찾아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안 돼요. 이것이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 같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또 선교사들의 복음이기도 하죠.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천국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네, 굳건하게 서기를. 16절 17절은 기도인데요. 15절을 갖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절 굳건하게 서라. 17절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배후에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야 돼요. 굳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 사도들이 물려주신 복음의 길을 잘 고수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박해, 또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리의 가르침, 그리고 죄의 유혹.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네, 이때 벌써 바울은 주님을 만난 지 20년이 넘었어요. 베테랑 선교사예요. 영적인 거인이에요. 온갖 경험들이 쌓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불과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안 됐어요. 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해요. 저는 이런 것이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써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그런 베테랑 선교사가 영적인 거인이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된 초신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위대한 거라고요. 너희들이 뭐 하겠어? 이런 게 없어요. 기도해 달라고. 두 가지를 위해서. 첫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처럼 잘 달려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고린도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힘있게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 번째는 선교팀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의 있을 수밖에 없죠. 바울의 선교팀이 오기 전에는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정들었던 한 가족처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의 선교팀이 온 후에 회당이 둘로 쫙 갈라지잖아요. 죽이고 싶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바울의 선교팀은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가족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회당 안에서 그 유대교 커뮤니티를 분열시키니까 가는 곳마다 사실은 부당하지만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라. 모든 사람이 믿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좋겠지만 어느 도시도 그런 도시는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선교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두 가지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잘 다름질하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안전하도록. 주는 미쁘다는 건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예, 우리 주님은 신용 100%예요. 부도를 안 내요. 그래서 좋아요.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서 확신 있게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값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나이까. 때로는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며 살아가지만 이 모든 역경과 환난과 힘겨운 고난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셔서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감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의 시민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구하오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처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천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힘있게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